아침에도 봉독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믿는 자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00년 전쟁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오랜 전쟁으로 인해서 프랑스의 국내 사정은 악화될 대로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국고는 바닥이 났고 그리고 민심마저 흉흉해서 사회가 정말로 큰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엎친 데 겹친다라고 또 하나 세계를 들끓게 하는 소문이 퍼져나가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국왕 살르 7세가 오래지 않아 가지고 독살되리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점점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은 점점 온 국내에 퍼져나가게 되고 나중에 결국에 가서는 국왕의 귀에까지 그 소문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소문은 근거 없는 헛소문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소문을 접하게 된 국왕은 근심과 불안에 휩싸여 가지고 음식을 전폐하고 병상에 눕게 되었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사실상 그는 어처구니 없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아무 근거 없는 헛된 소문이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이 소문을 곧이곧대로 믿은 이와 같은 국왕은 근심과 불안에 떨다가 결국에는 그 소중한 생명까지도 잃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나 괴 소문도 한두 사람이 말할 때는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 사람의 입에서 말하여질 때에는 정말 그럴듯하게 들리게 되고 사실처럼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문으로 인해서 명예가 실추되고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정적이고 나쁜 소문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좋은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소문의 주인공은 한순간에 영웅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며, 또한 그 이와 같은 소문이 다른 사람에게도 큰 도전과 영향력을 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 왕에 대한 좋은 소문이 국내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에까지 널리 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 들은 저 아라비아 남단에 있는 스바라고 하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아라비아 남단으로부터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직접 만나보고 난 다음에 오늘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라고 이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당신은 소문보다도 넘치는 사람이다, 소문 그 이상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와 같은 좋은 소문이 결국에 가서는 스바 여왕에게까지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고, 그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찾아와서 만나보고 난 다음에 솔로몬을 통해서 큰 감동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솔로몬이 그렇게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소문의 사람이 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비결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선 솔로몬은 첫째로 타인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은 여러분, 남에게 유익을 주며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가 산업화되고 근대화되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사상이 있는데, 그건 바로 여러분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변화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오늘 본문 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라고 이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곁에서 그를 보좌하고 시종 드는 사람들을 부러워한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일국의 여왕이 신하들을 부러워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바로 솔로몬의 훌륭한 인격과 지혜를 곁에서 늘 접할 수 있는 그들이야말로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솔로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며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사람입니까? 물론 여러분,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잠언서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유익했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서 1장 2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지혜롭게 살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롭게 살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정직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노벨 평화상을 탄 사람 중에 대조적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슈바이처 박사이고 또 한 사람은 알베르 까뮈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들은 모두 당대의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누구보다도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마는 그들의 마지막은 참으로 대조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슈바이처 박사는 박사 학위만 해도 5개나 됐습니다. 그는 실력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아프리카 람비레라에 가서 평생을 흑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그로 인해서 노벨 평화상을 탔습니다마는 그때 상금으로 탄 돈으로 병원을 짓고 약을 사다가 이 아프리카의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치료해 주면서 그들을 위해서 전부를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20세기의 태양이라고 그를 극찬을 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알베르 까뮈는 어떻습니까? 그는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로서 역시 당대에 인정받아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노벨상 상금으로 받은 상금을 가지고 교회에다가 고급 별장을 짓고 그리고 또한 고급 자동차를 샀어요. 그리고 그 차를 타고 다니다가 어느 날 사고를 내가지고 그만 현장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위대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을 보면 정말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고 했던 슈바이처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자기 외에 영화만 누리려고 했던 까미는 여러분 마지막이 대조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왜 많은 인사들이 욕을 먹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학식이 모자랐습니까? 아니면 재력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학식도 있고 재력도 있고 도량도 있습니다. 남들이 소유하지 못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비난을 받게 합니까, 여러분? 결정적으로 그들은 자기의 소유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자기의 영화, 오직 자기의 명예,
오직 자기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창을 달아주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심령에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문을 능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은 솔로몬과 같이 자신이 가진 것으로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작은 손길 하나라도, 작은 도움 하나라도 줄 수 있는 사람, 나로 인해서 여러분 또한 다른 사람의 행복을 느끼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용기를 얻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니면은 나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많은 것은 줄 수 없다 하더라도 내 사는 삶의 모습이 내 주변 사람에게까지라도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이 여러분 길지 않고 여러분 또한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평생 살며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며 욕을 먹고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작은 것 하나라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서 저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한 저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솔로몬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영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과의 대면을 통해서 그에 대한 소문이 거짓이 아닌 진실임을 확인을 합니다. 아니, 소문을 능가하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녀는 이어서 솔로몬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사실 그녀의 고백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생애를 살펴볼 때 그의 부귀영화 지혜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그가 똑똑했습니까? 아니면 그가 명철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임을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나단 선지자로부터 신앙교육을 철저히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기브온에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된 다음에 맨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잘났다고, 내가 똑똑하다고 자신을 믿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내가 지혜로우면 얼마나 지혜롭고 내가 안다면 얼마나 압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극히 작은 것이고 우리의 지혜는 극히 작은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수천 수만 배 더 큰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아름다운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여러분 나타나셔서 그에게 묻습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우리처럼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전형이나 장수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게 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화까지도 더하여 주었다라고 이와 같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이를테면 부귀, 영화, 권세, 지혜까지도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마태복음에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하여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주님이 거저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유명한 흑인 가수가 있습니다. 그는 1902년에 출생해가지고 1973년에 세상을 떠난 미국의 마리안 앤더슨이라고 하는 가수인데, 여러분, 그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던지, 그가 살아생전에 모든 영광을 한 몸에 받은 사람입니다. 무려 23개국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줄 만큼, 여러분, 한 나라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는 것도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인데 23개국에서 그에게 명예 박사 학위를 주었고, 또 아이젠하워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 취임 시에는 미국 국가를 직접 육성으로 불렀고, 58년도에는 아이크가 UN 대표로 지명을 했고, 63년도에는 존슨 대통령으로부터 최고 훈장인 대통령 자유상패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그녀가 40년간 성악 활동을 마치고 은퇴를 하면서 자기에게 박수를 보내며, 그리고 그를 극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앞에 나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노예밖에 될 수 없는 흑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내가 유명해진 것이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영광과 찬양과 명예를 오직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기가 영광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으쓱해 가지고 여러분 목에다 기부소하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적어도 내게 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내가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영광, 모든 명예, 모든 찬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참으로 여러분, 훌륭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자랑, 자신의 명성, 자신의 영광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녀 자신이 겸손한 자라고 하는 또 하나의 찬사까지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박수와 갈채를 보냈는데 마지막 이 한마디 때문에 또 많은 사람이 참으로 저 사람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 겸손의 사람이라고 그를 칭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높아지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명철, 그리고 지식과 능력이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 이거 몇 푼어치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과 능력을 얻으면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위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신광의 가족들이 다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솔로몬은 이방인을 감동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세요. 이에 저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솔로몬을 시험코자 왔던 스바 여왕이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크게 감동을 받고 그에게 많은 선물을 주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처음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올 때는 왜 왔어요? 솔로몬을 시험하기 위해서. 소문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리고 솔로몬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인가, 그를 시험해 보려고 왔는데 막상 와서 그를 만나보니 자기가 들은 소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람인 것을 깨닫고는 자기가 가지고 온 모든 것으로 그에게 선물을 주고 돌아갔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없으면 여러분 티끌 하나도 내놓지 않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런 마음이 열려야 예물도 내어놓고 찬사도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언제 열리느냐? 마음이 언제 열립니까, 여러분? 마음이 감동될 때 마음이 열립니다. 마음이 감격할 때 여러분 마음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의 포지 계곡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한 사나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동상이 누구냐? 바로 1775년 12월 추운 겨울 영국군과 독립전쟁을 하던 사령관 조지 워싱턴의 동상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조지 워싱턴은 마지막 독립전쟁을 하면서 정말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사실 독립군 부대라고는 하지만은 당시 미군은 몹시 춥고 굶주린 상황에서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 부하들을 데리고 영국군과 필사의 일전을 벌여야 할 사령관에게는 참으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군대가 막강하면 자신도 있겠죠. 그러나 이미 춥고 굶주림에 떨고 있는 몇몇 되지 않는 이 부하들을 데리고 그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그는 병사들을 캠프에서 잠시 쉬게 한 다음에 조용한 숲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미국의 독립을 위해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함을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그가 기도에 집중하고 있을 때 마침 그 옆을 우연히 한 농부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또한 워싱턴 대통령의 기도 소리를 듣게 됩니다. 워싱턴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든지 지나가던 농부가 감동이 돼서 발걸음을 멈추고 이 워싱턴 대통령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마다 아멘 아멘, 옆에서 아멘 아멘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감동이 되면은 지나가다 말고 이 대통령의 기도에 아멘 아멘 소리를 하면서 그냥 그 기도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농부가 생각하기를 자신은 비록 가난한 농부지만 이 독립전쟁을 위해서 나도 무엇인가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고향 동네로 내려왔습니다. 그런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런 이 어려울 때 정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 어떤 워싱턴 장군은 정말 어떤 이 굶주리고 그리고 추운 겨울에도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힘쓰는데 우리가 평안히 이외에 집에서 쉬면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민들을 선동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들이 의논해서 계획한 것이 바로 뭐냐? 자신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 준비해 두었던 곡식들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그리고 닭고기 수프, 소고기 수프를 만들어 가지고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서 그리고 진중으로 부대로 찾아갔습니다. 춥고 굶주림에 지쳐있는 병사들과 조지 워싱턴 대통령에게는 이 농부들의 방문이 엄청난 힘이 되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을 하려도 힘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몇 날 동안 굶주리고 있었으니 어떻게 전쟁할 의욕이 생기겠어요? 근데 농부들이 와가지고 격려하며 자기들이 먹으려고 했던 음식을 자기들이 먹지 않고 병사들을 위해서 내어놓으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는 것에 힘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용기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구구대 이 워싱턴 대통령의 동상을 세워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진실한 행동, 진실한 말, 진실한 기도에는 감동이 따르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을 만난 스바 여왕은 그의 말과 행동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솔로몬의 진실성, 솔로몬의 정직함, 솔로몬의 인격을 통해서 그는 큰 감격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두 주님의 사랑과 인격의 감동을 받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의 고귀한 희생 정신을 배우고 그의 헌신과 사랑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작게는 여러분들의 가족과 나가서는 이웃 사람들에게 감격과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적어도 여러분, 그들에게 작은 감동이라도 줄 수 있는 사람, 정말로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가족들에게 작은 감동이라도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친척들에게 작은 감동이라도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감동이라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이게 영향력 있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너를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는 말씀이 그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큰 감동을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작은 감동이라도, 작은 감격이라도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행동이에요. 그래서 작은 행동이라도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춰보고 가구점 앞에 어느 날 비가 오는 날 할머니 한 분이 그 가구점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안에서 저머니 보니까 왜 할머니 한 분이 비 오는 추운 날 밖에서 아이와 같이 비를 피하여 자기 그 가게 앞에서 달달 떨고 있는 것을 보고 그는 빨리 뛰어나가 가지고 할머니를 부축해 세우면서, 할머니 왜 여기 계십니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하면서 자기 가게 안으로 모시고 난 다음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여다 주면서, 몸이 많이 이와 같이 식어졌는데 이 차를 마시면 몸이 좀 따뜻해질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쉬고 비가 그칠 때까지 쉬고 계시오. 그러면서 이 할머니를 극진히 대접을 했어요. 사실 극진히 대접했다고 하지만은 마음만 극진이지 실상은 차 한 잔밖에 준 게 없어요. 그리고는 그 할머니가 가게에서 한참 쉬고 난 다음에 비가 그치자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 편지 한 통이 이 점원에게 전달됐어요. 근데 누구에게서 온 거냐? 강철왕 카네기로부터 온 편지였어요. 강철왕 카네기가 그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열어보니까 뭐라고 썼냐? 얼마 전에 우리 어머니를 극진히 대우한 것을 내가 무엇으로 감사를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선 당신께서 우리 어머니에게 베푼 그 호의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자기가 지금 새로운 공장 하나를 건설하게 됐는데 그 공장에 필요한 모든 가구를 당신 가구점에서 아이와 같이 또한 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갑자기 할머니 한 분 차 한 잔 대접하고는 여러분 수지 맞았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막 계속해서 그 다음마다 이 카네기 회사에 필요한 가구는 이 가구점에서 다 구입을 하고, 나중에는 그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젊은이가 가구점을 차려가지고 사장이 됐어요. 그러면서도 카네기가 밀어주니까 여러분, 그가 사장이 되어가지고도 대부호가 될 만큼 엄청난 이와 같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작은 호의, 그가 베풀어준 작은 호의가 여러분 카네기를 감동시키고, 그를 감동시켰더니 여러분 이와 같은 엄청난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만 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작은 것이라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큰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지혜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지식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과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은혜를 가지고 정말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솔로몬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2부 예배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솔로몬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한음손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평생 살아가는